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또 어린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혼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 성령 안에 함께 손을 잡고 연결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 또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이 시간 함께 이 지역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또 우리 여는 교회 성도들 타주에 있는 성도들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는교회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일으키시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 안에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옆방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코로나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선교지에서가 아마 가장 많이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또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세우는 일들이 하나님 능력 있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나 또 기쁜 때에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또 교회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덮어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들이 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죄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 진심으로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눈이 정말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눈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눈이 많이 엄청나게 쏟아지면 아마 빨리 서둘러서 끝내야 될 것 같고, 눈이 늦게 오면 올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은 옆방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요. 예배 마치고 만나요. 네, 잘 가고 이따가 만나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Read the Bible in 90 Days라고 그래서 하루에 약 1시간 정도, 사실 제가 하는 걸로 하면 40분 전후인데 하루에 1시간 정도면 3개월의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걸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작년보다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조인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래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는 보통 잘 끊어보지 않는데 성경은 막 길을 쓰고 끊어서 보거든요. 성경도 사실은 통째로 읽으면 하나 1시간이면 마태복음 딱 끝나고, 또 1시간이면 요한복음 끝나고, 이렇게 통째로 읽으면 사실 훨씬 더 그 줄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나가는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이 차트가 있어요. 날짜에 맞춰서 그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지금 하고 있는 성도들과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1월의 연은교회 일정입니다.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1월 23일 주일, 다음 주 주일 운영 모임은 여러분들 꼭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정리하고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에게 뭐 예산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인마트 라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첫걸음반과 제자반 안내 드립니다. 이제 연은교회가 올해 그동안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사실 얼마 안 돼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들이 좀 잠깐 멈춘 상태로 우리가 1년 이상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또 잘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첫걸음반과 제자반을 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있고요. 아니면 나가시는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역시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름을 기재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걸음반은요, 첫걸음반을 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또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성도 간에 또 교제도 하고 또 교회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여기 제자반은 지난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으로 첫걸음반 1, 2반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제자반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고 또 그곳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만남 속에 만남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아, 그 예수님의 이제 이상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한 장면인데 우리가 이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배경을 좀 지우고 잠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예수님,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 그래서 목마름 이런 모든 걸 좀 잠깐 지우고요. 우리가 약간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 우물가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목격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멀리서 이 장면을 봤다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 장면은. 한 유대 남자가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낮에 약 12시 경이거든요. 한낮에 우물가에서 말을 거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유대라고 하는 유대는 여기로 치면 아래쪽이야 아래쪽. 그다음에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래요.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간 지역을 거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길을 갈 때 바로 가로질러 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아갔었다고 그래요. 디투어해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고요. 율법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족적, 역사적, 종교적인 이유들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어울리지 않았을 뿐더러 그 지역으로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와 이 북쪽으로 갈 때는 더 가까운데도 일부러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4장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입니다.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결혼을 5번 했어요. 와, 우리는 한 번도 어려운데 5번이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편이었었어요. 남편이 아니죠. 그냥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유대인 남자가 이 우리 동네에 잘 오지도 않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굉장히 많은 남자들과 동거했었던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여자는 남자들을 정말 많이 바꾸는 여자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남자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해받기 쉬운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요. 4장 9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란 거예요. 예. 이 놀란 거의 이제 원래 뜻을 보면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가셔서 하필이면 저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이상한 만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어떤 도덕이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기준, 율법 이런 모든 선을 지금 넘어서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또 유대인 남자에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말을 걸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뿐 아니라 이 율법과 어떤 기준, 편견, 사람들 안에 있는 도덕의 선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이상한 만남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로 뒤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와요. 그 연못은 누구든지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만나시는데요. 그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나를 이 연못가에다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내가 병이 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종교적인 이유로든 그냥 바빠서든 어떤 이유로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사람들에게 그 선을 넘어서서 찾아간 장면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었고요.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또 다른 세리 삭개오도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선을 넘어서 찾아가셨습니다. 혈루병이라고요. 하여라는 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이게 당시 유대인 율법으로 하면 되게 부정한 거였거든요. 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야단치는 대신에 스스로 부정하다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부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뿐 아니라 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래도 되나 하는 선을 넘는 이상한 만남들이 사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중요한데요. 율법의 목적이 도덕적인 완전함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이거 율법 잘 지켜 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지.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나는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뭔가 굴레나 족쇄를 씌우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지금 율법에서 망가진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요.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관습이나 종교적인 율법이나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념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가로막혀져 있는 장벽들을 그 선을 잘 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셔서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여인과 그것도 이방 여인과 유대 남자로 대화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고 이상한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여인도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제자들도 이상하다. 음,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들도 저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판단할 줄은 알면서 이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도 죄에 노예되어 있다는 것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도 더 전 일이에요. 저희 첫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10년도 더 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일이었던 것 같네요. 저희는 그때 저와 아내가 둘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대학부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내가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좀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치킨집 슬래시 술집을 찾아갔었어요. 이름은 아, 저렇게 된 곳입니다. 제 이름을 말하진 않겠어요. 예. 근데 저기에 갔는데 저희가 치킨이 저렇게 보이지만 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사실 치킨도 먹을 겸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는 잘 안 나오는 청년들을 혹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너무 재밌겠다 이러면서 저랑 아내랑 둘이 토요일 밤에 찾아갔습니다. 구석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지고 둘이 열심히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이제 쨍그랑 하면서 열리잖아요. 보통 저런 술집에 보면 문 열릴 때 이제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럼 누구지? 하고 딱 보면 이제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내랑 둘이 치킨을 먹다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아 아무도 안 올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더니 한 형제가 들어오는데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얼굴로 들어와요. 그래서 양쪽 어깨에 자매들을 이쪽 한 명, 한 명 어깨 동무를 딱 하고 아마 학교 후배들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밝은 얼굴을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저쪽으로 딱 들어오는데 제가 치킨을 먹다가 근데 둘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얼굴도 벌써 빨갑니다. 한 2차 정도 온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다시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와 들어와 하던 거 계속해 나 이제 먹고 나갈 거니까 하던 거 계속해라. 지금 그 친구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형제의 마음은 야 여기에 전도사에 딱 들어왔는데 전도사님이 여기에 왜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전도사님이네. 참 이상한 날이네. 이상한 만남이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뭐야 이상하네.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이 여기 왜 있습니까? 제자들도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바로 사마리아 거기가 저에게도 바로 저 술집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술 마신 사람하고 무슨 예수님 얘기를 하나. 맨날 파티 다니는 사람하고 무슨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나.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저 여자는 남자를 바꿔가면서 기회만 있으면 남자를 바꿔가면서 동거하는 여잔데 예수님은 왜 저런 여자랑 무슨 얘기를 하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나? 저런 사람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뒤에 가면 아까 제가 38년 동안 병들었던 병자 얘기했잖아요. 저주받은 병자와 또 안식일에 뭘 하나? 저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나? 이상하죠. 이상한 만남이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적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분당, 한국 분당에 있는 만나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렇게 생긴 교회예요. 굉장히 근사하죠. 신도시에 저렇게 벚꽃도 막 피는데 저런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저 사진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다음 사진도요. 이 사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나 교회 내부예요. 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해서 익숙합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뭘까요? 흡연실입니다. 음. 저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저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이상합니까, 여러분? 저건 흡연실이고 흡연실은 아니래요. 근데 그 깨끗한 것 같아요. 아무도 이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담배 피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만나교회에서 김병삼 목사님이신데 제가 저분의 인터뷰를 꽤 많이 읽었었어요. 여기 교회 시작하기 전에. 근데 요지는 이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죄의식 때문에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견이나 관습이나 잘못 살아왔던 과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잘못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기어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셔서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거나요?"라는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은 찾아가셨단 말이죠. 제가 토요일 밤에 술집을 찾아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 넣어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있어도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도 지금 술에 취해 있어도 누구나 용서의 은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생명,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열려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 땅 같은 곳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목마른 사람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목자가 필요한 양들 다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이상합니까? 이상한 만남들이 계속되는 교회가 이상합니까? 아니면 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이상합니까? 어떤 게 더 이상해요? 이제 제가 요한복음 4장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 아마 결론은 다 내려졌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오늘 설교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있는 사진 다시 잠깐만 넘겨 주시겠어요? 저렇게 깨끗하고 이거 말고요. 깨끗하고 좋은 도시에 있는 예, 이런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넘겨 주세요. 흡연자와 비흡연자, 술 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뒤섞여 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이상한 만남들, 사람들의 편견과 기준과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상한 만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DC에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할 때 DC에서 무슨 교회를 합니까? 그건 좀 이상하네. 이상합니다. 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음, 이런 설교, 이런 이야기들을 비전들을 나누면 아니 무슨 술도 안 깬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까? 무슨 동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까? 주말 내내 파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까? 참 이상한 교회네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상한 교회입니까? 예전에 뉴욕 맨하튼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맨하튼 지역의 그 도시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조성면 전도사님, 맨하튼은 난립니다. 다 교회 오는데요, 다 동거하는 애들이에요. 아, 큰일입니다. 그 전도사님의 마음은 그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는 바꿔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그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도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엇가 더 좋다 아니다는 아니지만요. 이상한 만남들이 교회에서는 있는 것이 안 이상한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교회, 죄인들로 가득해서 이상한 만남, 이상한 모임들이 계속되는 교회, 그 교회는 안 이상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안전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유대에 모여서 끼리끼리 갈릴리에 모여 있으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교회입니다. 제가 영국에 출장을 다닐 때 시간이 남아서 혼자 이제 그
골목을 걸었었어요. 거기가 아마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는 골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카페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서 이제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교회당이었었습니다. 정확히 그 사진은 아닌데요. 이런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저렇게 생겼습니다. 오래전엔 교회당이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카페가 사서 카페로 개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이미 유럽에는 미국에도요. 그다음 슬라이드요. 저거는 이제 호텔, 왼쪽은 교회당을 사서 호텔로 개조한 거고요. 여기 오른쪽은 교회당을 사서 클럽과 바로 개조한 겁니다. 겉모습은 교회당이지만요. 속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끼리끼리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와, 바가 됐으니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성경 공부하지만요. 마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저것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임이 가득한 이름만 교회인 것과 똑같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건 좋은 거예요. 율법은 일단 선한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십자가의 용서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은혜도 깨닫죠. 일단 그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지 그 율법과 자신이 가진 도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용서받아야 하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받아야 하고요. 동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 앞에 법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많고요. 이성애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의사가 병든 자를 찾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우리는 모두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죄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이상한 만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마음이 변하면 나중에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삶도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겉모습은 교회로 해놔봤자 속마음은 클럽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겉모습은 교회인 것처럼 흉내내지만 마음속은 클럽과 호텔과 똑같습니다. 비움과 시기, 염려와 불안,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한 만남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 세상과 똑같은 모습의 교회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얘기, 뭐 목마름, 갈증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세요. 이 여인에게는 남자가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요. 남편 문제가 해결되면 로맨스가 생기면 내가 좋은 결혼을 하면 좋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걸 채우면 채울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신기하게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더 어두워졌습니다. 여인의 목마름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바꾸면 행복해지겠지. 그 기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내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아, 내 이 집 문제만 해결되면 좀 나아지겠지. 내 취업 문제만 해결되면, 내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바꾸는 데 관심이 많아요.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지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남자, 6번째 직장, 7번째 집, 그런 걸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아멘. 우리의 삶에는요, 일곱 번째건 여덟 번째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 얘기와 목마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의 진정한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단어 중에 이 욜로라는 것과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3, 4년 전만 해도 되게 트렌디한 단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행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삶에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이 소확행이라는 게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왜 포기해야 되는가? 한 번뿐인 인생 나는 그냥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냥 살란다.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나 안 할래. 내일 행복해질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오늘 참는 거나 안 할래. 지금 가질 수 있는 행복이 더 좋다. 이게 이제 욜로와 소확행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그 한 3-4년 전만 해도요. 유행처럼 막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소확행도 기쁘죠. 예, 기쁘다는데 그걸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 것은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정말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실한 행복,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 나 그냥 이거 먹을래, 나 지금 그냥 이거 할래, 내가 기쁘니까 그냥 할래, 이런 것들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남자로, 일곱 번째 직장으로 정말 우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이자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아마 우리의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 버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너무 약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작은 욕망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큰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인데 너무 쉽게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고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결론을 지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소한 욕망에 그것들만 가지고 살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한 작가가 비슷한 말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인생 뭐 있을까? 약간의 기쁨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건 겸손과 만족을 가장한 포기 아닙니까? 우리는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풍성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직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로맨스가 없어도 여덟 번째 남편이 없어도 이 작고 확실한 욕망들 채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불편할 수 있고 수고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독수리가 장애물을 치고 날아오르듯이 어떤 상황과 환경도 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때문에 행복하고 풍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직장을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예배가 문제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허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 것이 너무 좋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의 장점은요. 진짜 확실한 거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확실한 거 좋아하고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니까 커피 뭐 뜨거운 커피 주면서 조심하라고 시켜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 기준으로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식당에 가면
뜨거운 음식을 막 팔팔 끓는 뚝배기에 주는데 이거 팔팔 안 끓으면 안 되잖아요. 팔팔 끓는 걸 바로 먹어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 식은 국 먹으면 큰일 나죠. 커피도 저는 완전 뜨거워야 되거든요. 팔팔 끓는 물에 끓여야 먹을 수 있어요. 뭐 조심하긴 뭘 조심합니까? 제가 알아서 잘 먹을 수 있어요. 차가운 것도 확실하게 차가워야 됩니다.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요. 얼음도 애매하게 채우면 안 돼요. 끝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자동차 가스도 가득 채워야 돼요. 한국 사람들 정말 확실한 거 좋아하고요. 끝까지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왜 영혼은 약간의 기쁨으로 만족할까요? 그런데 왜 영혼은 적당한 소확행으로 만족할까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은 허전한 채로 남겨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훨씬 더 큰 행복, 훨씬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예비하신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자 가지고 해결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상한 만남은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디 계속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 같죠. 내가 얼마나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내게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들이 많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 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려면 훌륭한 사람들 많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주목하시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게 이상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해 본다는 거 이거 이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상한 만남들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찾는 수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약간의 기쁨들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멈추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오늘 또 그런 2022년도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서 좋은 조건이 아니라 생수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상한 만남들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또 이 도시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도 그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사람을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이런 여인에게 말을 걸까? 예수님은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걸 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 안에 있는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연은교회 예배당 이 도시에서 동일하게 이상한 만남을 이어가십니다. 괜찮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 다섯 번째 직장, 여섯 번째 집을 가져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 예수님이 없어서 목마른 줄 모르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불안함과 욕망이 가득 찬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찾아 이상한 만남을 하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간 조용히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가 없어서 예수님과의 만남 또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허전한 내 영혼을 여섯 번째 남자, 일곱 번째 직장, 여덟 번째 성공을 통해서 얻으려고 끊임없이 다니고 끊임없이 피곤하며 끊임없이 목말라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찾아가시려면 좋은 사람도 많고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보셨고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또 나도 또 다른 목마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를 통하여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곳곳에 예수님의 이상한 만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는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율법과 도덕과 판단의 틀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좋은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평생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성령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